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 528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낳아서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의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또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그 아이의 이제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자라지 않아, 마음이 자라지 않고 생각이 자라지 않아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면 그건 부모의 아픔이고 고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라서 영적 성인으로,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성인으로 자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아이로, 육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이런 어떤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덮어주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6절부터 저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무조건적이면서도 온전한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만 또 원하진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6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 좀 읽었던 것처럼 만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6절 이하부터는 너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면서도 온전한 사랑에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조건을 거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지닌 무조건적인 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속성 속에서 조건적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으세요. 지금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긴장을 하도록 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영적 긴장 속에 있어요.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면요, 사람은 자라지 않고 늘어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은 긴장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내가 영적 긴장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쉼이 없다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쉼이 있다라는 것이 영적 긴장을 내려놓는다라는 말하고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쉼이 있다라는 말과 영적 긴장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영적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긴장도 내게 없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긴장이 있을 때 사실 쉼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쉬면요, 그 쉰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깔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을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딱 놔버리면요,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병이 납니다.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한 긴장을 갖기 위한 거예요. 건강한 긴장. 우리가 지나친 긴장을 좀 내려놓고 건강한 긴장을 갖기 위해서 쉼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적인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조건적 속성을 이 언약 속에 던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해. 하나님이 하나를 줬으니까 너희도 하나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1대1로 보는데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이면서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형편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정말 조건 없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있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허접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줬으니까 너희도 하나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100을 주었는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을 주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를 드리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기만 하면 줄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그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받기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얘기한 거죠.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완성이 돼요. 받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 작은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일이란 이 조건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것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엔 give and take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 1절부터 보시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이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두 건축물을 우리가 완공했다. 당시의 건축 기술로 봤을 때 이거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에 잠깐 사람들, 백성들이 평화를 맛보는 때에 그들이 이런 엄청난 노동력을 동원했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런데 백성의 소유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뭘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죠. 기브온에서 일천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일천번제만 드렸기만 했겠습니까? 내가 만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게 지혜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선물을 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런 장소잖아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본문에서 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은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선물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조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기브온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다 내가 들었은즉,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잖아요. 응답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가 들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게 은혜인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세 가지를 두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 이름을 둔다. 그리고 내 눈을 두고
내가 내 마음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두겠다는 게 내 이름을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자, 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늘 백성을 지키시며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그곳에 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로 우두커니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게, 이름을 두셨다는 게 그 뜻이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를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두셨고 그들의 세밀한 기도하는 그들의 어떤 상태,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이 세 가지가요 성전을 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외쳐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네. 그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에 그 사람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그를 살피고 있었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의 사정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어눌한 자가 있고 기도를 정말 능통하게 잘하는 자도 있고 말이 너무나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가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앞에서 이걸 얘기했다 저걸 얘기했다 해서 하나님이 짜증을 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요 이건 논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두겠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가 세 가지를 두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5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다른 측면에서 3요소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머무르기를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내 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3요소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세 개를 두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를 한 번 부르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여러분은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조건을 걸지요. 아까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4절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되는 거예요. 이 4절이 별것 같은데 여러분 3절에 깊은 연관성이 써 있어요. 너가 구하는 마음대로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삶으로 너희가 살면 이 말이잖아요. 그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4절은 또 다른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른 그대로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눈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너희 눈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 둘 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라는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살면 이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6절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 따로 삶 따로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죠. 드라마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 뭐 때문에 알라시며 뭐 하나님 아무나 되라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갈림길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느냐 기도만 하느냐에서 갈라져요. 이게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두 갈림길을 만일 이렇게 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또 다른 길로 다른 신을 섬기는 두 갈림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림길은 기도한 대로 사느냐 기도 따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는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하지만 삶은 기도와 별개로 산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갈림길에서 기도한 대로 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